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계섭 교수가 지은 우리 모두는 인지적 구두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하여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의 바로 탄환 흔적을 분석한 결과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총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방탄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한 통계학자는 탄흔이 적은 조종석과 엔진, 프로펠러를 보강해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구두쇠입니다. 날개, 몸통, 꼬리에 총알을 맞은 전투기가 기지로 돌아왔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고 아예 귀환조차 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는 관찰 사례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빼버린 채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투기를 보강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현명한 통계학자 덕분에 편향된 그 데이터 분석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군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근무하던 그때에 하루는 비행전대에 근무하던 동기가 있어서 잠시 만나러 비행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을 그때에 심각한 무전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젝션, 바로 비상탈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몇 마디가 더 오고 가더니 갑자기 비행전대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인근 민가 지역에 전투기가 추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전투기 추락 사고인지라 또 사고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고로 당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이었던 집사님이 사망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나이 30살, 가족은 아내와 품에 안긴 딸 1명이었습니다. 당시 비행 훈련 중에 F5 전투기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 정지로 기체 이상을 보고하였는데 하필 당시 비행 지역이 민가 지역이라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민가와 축사 사이에 추락해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감식 결과 진짜 조종관을 조금만 더 움직였다라면 민가를 덮쳤을 텐데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민간인의 희생을 막았던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왜 비상탈출을 하지 않았느냐?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데, 그리고 조종장교 1명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비상탈출도 하지 않고 죽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이야기처럼 바로 인지적인 구두쇠인지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결국 현장 감식과 블랙박스 확인 후 모든 사실은 바로 민간인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의 선택과 최악을 피하는 선택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최선의 선택을 할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바로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때에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제한된 것에서 최대한의 것을 추구하면서 문명은 지금까지 발전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의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선과 최선이 만날 때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을 추구하는 그 욕심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최악을 피하는 선택,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어떤 힘든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최선을 바라는 다수들의 의견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내려지고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수들의 의견이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최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수들의 그런 의견 가운데는 우리가 비록 발견하지는 못한 바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바로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때에 인지적 구두쇠인 인간의 눈에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비로소 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은사의 다양성을 전하면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9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은사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 즉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소유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신 분의 의도 또한 분명합니다. 바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에 대한 정의처럼 바로 자유는 유익을 위하여서 통제해야 되고 덕을 위하여서 절제해야 합니다. 은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을 따라 바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 은사를 받는 사람도 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바로 나열된 순서에 따라서 의미 해석이 더욱 분명해지는 본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은사들을 말씀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바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와서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더욱 큰 은사는 무엇보다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삶의 기본이 되며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사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은사는 나는 물론이고 바로 이웃을 해치는 바로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결과를 또한 낳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들 혹시 방언할 줄 아시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져서 왜요? 권사님, 그건 왜 물어보시죠? 라고 다시 대질문을 했더니 금요기도회 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에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더욱 능력 있고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방언 기도 할 줄 알지만 방언으로 기도회 인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권사님께 해석해서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다시 정확하게 알고 오십시오. 방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교회에 덕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언으로 기도의 인도를 해야지 능력 있고 은혜 있는 목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게 방언으로 기도의 인도를 부탁하셨던 그 권사님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런 요청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은사,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제일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처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말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1절 말씀에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이나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방언을 제일 먼저 거론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우월감이나 또 열등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무수히 쏟아내는 바로 말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방언들은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소통의 통로가 아닌 시끄러운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이처럼 오히려 올바른 관계성을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라고 또한 교훈합니다. 사랑 없이는 방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비밀에 대한 지식과 대단한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믿음 역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구제나 사랑 없는 종교적인 그러한 열정도 돈 낭비요 몸만 상하는 헛수고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바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에 부모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가장 민감하게 파악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태어나 앞으로 우리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터인데 그 베품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이들은 그 배품을 받는 이들, 바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모의 사명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티가 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이 없이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민감하게 아시며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한 특성을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은 뭐뭐 하다 라고 하는 긍정의 표현입니다. 오래 참음과 친절함의 두 항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정 표현입니다. 7개의 항목, 즉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자기 유익을 구함과 성냄과 불의, 바로 이렇게 제시되고 진리를 불의와 연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로 목적으로 하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참다, 믿다, 바라다, 견디다. 이렇게 표현으로 사랑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인격과 인격이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랑에는 바로 지, 정, 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지는 바로 인지 정보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암과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은 바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차원입니다. 마지막 의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로 사고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판단하여서 외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면 바로 사랑은 상대방을 알고 또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에 있기에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모든 가족들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오늘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은사는 현재에만 필요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쓸모없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은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지겠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도 실체가 오게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날로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이나 마지막 때의 그때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도드라질 때에 내 것은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이웃만 위할 그때에까지 바로 사랑은 한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은혜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이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남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여질 때에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이 은사를 은사답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처럼 우리들의 이 은사들도 때마다 곳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바로 우리들의 이 은사의 다양함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일치성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의 그 삶을 영위해 갈 때에 사랑으로 그 다양성 가운데 일치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단잠에서 깨우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이 귀한 은사,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그 은사보다 앞서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없다라면 은사가 우리들에게 때로는 해롭게 사용되어질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라면 그 은사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만이 영원함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날을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온전함이 없이는 그때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것,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전 울산제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소외되고 외면당하며 아프고 슬픔 가운데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일치성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임 목사님 기도 주관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입술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해 하며 또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 삶의 자리를 영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때마다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아니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현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곳마다 필요들을 채우시며 또 풍족하게 채우신 것들은 또 나누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코로나19의 상황은 모두 종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주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과 성실과 열심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 들고 주의 귀한 사명 따라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위협 속에 또 생명을 담보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땅 그곳에서부터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도가 그들의 그 수고와 또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귀한 동역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인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